총회의 문서들 조금 더 진도 나갑니다. (178문에서) 얼마 안 남았네. 178문에서 부분을 나눠야 되겠네. 178문에서 191문까지 기도해야 되겠네. 191문까지 읽겠습니다. 187문까지 하겠습니다. 187문까지 두 문씩 나누어서 읽겠습니다. 제가 178문, 79문 읽겠습니다. 기도란 무엇입니까? 기도란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것,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을 감사하는 것이며, 그리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에게 우리의 소원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만 기도해야 합니까? 하나님만이 마음을 감찰하시고 우리의 요구를 들으시며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사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실 수 있습니다. 더구나 하나님만이 믿음의 대상이어야 하며 종교적 경배로 예배를 받으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이 예배의 특별한 요소인 기도를 하나님에게만 드려야 하고 그 밖에 다른 아무에게도 드려서는 안 됩니다. 양미사님. 제180문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답.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명령에 순종하는 동시에 그리스도의 약속을 신뢰하여 그리스도 때문에 자비를 간구하되 그리스도의 이름을 단순히 말함으로써가 아니라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중보로 말미암아 우리가 기도할 용기를 얻음으로써 그러고 나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가 기도할 때 힘 그리고 우리가 구하는 바를 간합하시리라는 소망을 얻음으로써 간구한다는 것입니다. 제181문 우리는 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합니까? 답. 인간의 죄 그리고 이것 때문에 생긴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거리는 심히 커서 중보자 없이는 하나님의 면전에 가까이 갈 수 없으며 그러한 영광스러운 중보 사역에 임명받았거나 그것에 적합한 분이 그리스도 한 분 외에는 하늘이나 땅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단 한 분 그리스도의 이름 외에 다른 이름으로는 기도할 수 없습니다. 제182문 성령께서는 우리가 기도할 수 있도록 어떻게 도우십니까? 답. 우리는 우리가 마땅히 기도해야 하는 대로 어찌 기도해야 좋을지 알지 못하므로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되 우리가 누구를 위하여 무엇을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이해할 수 있도록 하심으로써 그리고 그 의무의 정확한 실행을 위해 필수적인 이해와 열정과 은혜를 우리 마음속에서 생기게 하시고 소생시키심으로써 비록 모든 사람에게 행하지 않고 어느 때이든지 같은 분량으로 행하지도 않지만 도우십니다. 제183문 우리는 누구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까? 답. 우리는 지상에 있는 그리스도의 교회 전체를 위해 위정자들과 말씀 사역자들을 위해 우리 자신과 우리 형제들 게다가 우리의 원수들을 위해 그리고 살아있는 각계의 사람들이나 장차 살아있을 사람들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죽은 사람들이나 죽음에 이르는 죄를 범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서는 안 됩니다. 제183문 우리는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까? 답.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 교회의 구원, 우리 자신이나 다른 사람들의 선에 소용되는 모든 것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불법적인 것은 어떤 것도 위해서 기도해서는 안 됩니다. 제185문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 답. 우리는 하나님의 위엄에 대한 경외심으로 가득 찬 이해와 우리 자신의 무가치함과 궁핍함과 죄에 대한 깊은 지각을 가지고 통회하고 감사하며 넓어진 마음을 가지고 이해와 믿음
믿음과 열정과 사랑과 인내를 가지고 기도하되 하나님의 뜻에 겸손히 복종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가운데 기도해야 합니다. 제 186문 우리가 기도의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우리를 지도하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어떤 원칙을 주셨습니까? 답. 하나님의 말씀 전체는 우리가 기도의 의무를 다할 수 있게 우리를 지도하기에 유익합니다. 그러나 지도하기 위해 주신 특별한 원칙은 우리 구주 그리스도께서 자기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 양식인데 이를 일반적으로 주기도라고 부릅니다. 제 187문 주기도문은 어떻게 사용되어야 합니까? 답. 주기도문은 하나의 표본으로서 그것에 따라 우리가 다른 기도를 하기 위한 지침서로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의 기도로도 역시 사용될 수 있으며 그 때문에 이 기도문은 기도의 의무를 올바로 이행하는 데 필요한 이해력, 믿음, 경건한 마음, 그 밖에 다른 덕목들을 가지고 사용될 수 있습니다. 88문, 89문까지 읽어주세요. 육복시. 제 188문 주기도문은 얼마나 많은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까? 주기도문은 세 부분, 곧 머리말, 기원, 그리고 결론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제 89문 주기도문의 머리말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는 이 말에 담겨진 주기도문의 머리말은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아버지 같은 선하심에 대한 신뢰감과 그것에 대한 우리의 관심을 가지고 경건한 마음과 그 밖의 모든 어린애 같은 성향, 경건한 애정, 하나님의 주권적 능력과 위엄과 은혜로운 낮추심에 대한 합당한 이해를 가지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것과 게다가 다른 사람들과 함께 그리고 그들을 위해 기도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개혁파 교회야 새로운 단락으로 넘어갑니다. 제4부입니다. 부속자 그리스도 페이지 677페이지입니다. 연필 677페이지입니다. 성부의 독생자 은혜 언약. 비참함이 보편적으로 실제한다는 사실은 모든 사람에게 구원, 곧 위로부터 오는 구원의 필요성을 상기시킨다. 모든 인간은 신들을 필요로 한다. 하지만 비참함이 이해되는 정도의 차이에 따라 사람들이 기대되는 구원도 달라진다. 비참함을 기본적으로 물리적인 것, 불행, 재앙, 질병, 죽음 이런 물리적인 것으로 이해하는 이교도들은 죄의 본질적 성격도 은혜의 구원도 알지 못한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의 비참함이 죄라고 말해 하나님과의 교제를 윤리적으로 깨트리는 것이라고 말하며 오직 하나님만이 이 관계를 다시 회복하실 수 있다고 가르친다. 여기서 요구되는 은혜는 성경 계시에서 언약이라는 형태를 취하는데 이 언약은 자연적 과정을 통해서가 아니라 역사적 행위를 통해 이루어지고 은혜의 풍성한 역사가 타락 직후에 창세기 2장 17절이 경고하는 처벌이 아직 완전히 실행되지 않았을 때 시작하게 된다. 그 경고대로 이루어졌다면 온 인류는 멸절되었을 것이고 지구는 황폐해졌을 것이다. 정령 죽으리라 그 말이에요. 우주는 혼동이나 무로 돌아갔을 것이고 사탄은 승리했을 것이다. 하지만 아담과 하와는 자기들이 벌거벗은 것을 알게 되면서 무지한 상태가 끝났다는 것을 보여주었고 그들의 죄책감은 그들이 처음 느낀 수치심으로 드러났다. 그들의 양심이 일깨워진 것은 다시 말해 그들이 죄인이며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자각하게 된 것은 타락한 천사들과 달리 타락으로 그들의 양심이 무뎌지지 않았다는 것, 그들이 마귀가 되지 않았고 여전히 인간이었으며 구속받을 수 있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하나님은 타락 후에도 떠나가지 않으셨고 범죄한 자들을 단 한순간도 포기하지 않으신다. 그들이 죄책, 수치, 공포를 느꼈다는 것은 이미 하나님의 영이 그들 안에 일하신 것이고 실제로 진노만이 아니라 은혜를 나타내신 것인데, 이는 타락 후에도 여전히 인간 안에서 이어지는 모든 종교적이고 윤리적인 삶의 기초를 계시한다.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오셔서 그들을 찾으시는 것에서 특히 드러난다. 하나님은 그들을 어리석음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자신에게로 부르신다. 그 뱀과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처벌에서 하나님의 긍휼이 심판에 대해 승리를 거두는데, 이때 하나님이 악과 맺으신 언약을 파괴하시고 뱀의 후손과 여인의 후손 사이에 적대감을 두시기 때문이다. 이제 남자와 여자는 영광에 이르기 위해 고난을 통과해야만 한다. 진노와 은혜, 공의와 긍휼이라는 이중 원리가 효력을 발한다. 첫 범죄에 대한 형벌이 어미이자 아내로서의 여자에게 내려진다. 아이를 해산할 때의 수고와 고통, 남편에 대한 욕망과 순정이 그것이다. 하지만 또한 그녀는 해산을 통해 모든 살아있는 자들의 어미가 될 것이고 아이를 낳는 복을 받을 것이다. 남자 때문에 땅이 저주를 받았다. 인간은 땀을 흘리며 수고를 해야 소산을 먹고 수고와 어려움으로 점철된 생을 마감한 후에는 흙으로 돌아간다. 그는 낙원에서 쫓겨나서 광활한 세상으로 보내졌지만 여전히 자신의 수고를 통해 존귀함으로 복을 받았다. 인간의 수고는 버겁고 고되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그에게 주어진 통치를 반영한다. 타락 후에 진노와 은혜, 공의와 긍휼이라는 이중 원리가 즉시 효과를 나타낸다. 이것이 바로 해악, 즉 눈물 섞인 웃음으로 가득하며 십자가의 증표 안에 존재하는 세계인데, 이 세계는 타락 후에 즉시 슬픔의 사람인 그리스도에게 주어질 것이며 그분은 그것을 구원하고 다스릴 것이다. 바로 이 때문에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편결을 내리시는 것을 들은 후에 겸손히 머리를 숙였다. 그들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침묵 속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편결을 반대 없이 받아들인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약속에 의지해서 아담은 자기 아내를 생명의 원천, 산자의 어머니를 뜻하는 하와라고 부른다. 창세기 3장의 약속에서 우리는 아주 간결하게 드러난 복음, 그리고 원론적으로 인류의 전체 역사를 발견한다. 멋진 요약이죠? 예? 바빙크의 달변입니다. 기가 막힌 요약이라 말할 수 있어요. 예. 그러면 이제 언약에 대해서 우리가 읽습니다. 그 다음 이양미사님 보시죠. 창세기 3장에서 언약이라는 단어가 등장하지는 않지만 그 실체는 발견할 수 있다. 근대 비평가들은 언약 개념이 이스라엘 역사에서 후대에 생겨났으며 그리고 가장 먼저 신명기에서 발견되며 실제로는 포로기 이후의 현상이 족장들의 역사에 투영된 것이라고 여긴다. 보세요. 그 밑에 1번 주에 보면 그 웨라우젠이라는 사람이죠. 웨라우젠. 이 사람이 아주 그걸 유명한 사람인데 독일 사람이죠. 웨라우젠. 기억해 주세요. 웨라우젠이 그렇게 했다. 그래서 이 주장은 순환 논리에 의지하고 있다. 이스라엘 역사는 특정 성경 자료들이 진정성이 없는 것이라는 가정에 의해 재구성되고, 이렇게 재구성된 역사는 그에 반대되는 증거 문서들을 무효화하는 데 사용된다. 하지만 예언자들이 족장들과 하나님 간에 체결된 실제 언약을 토대로 한다고 보는 것이 더 바른 문학적 자세이다. 학문적 자세다. 모든 예언자들이 야훼와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특별한 관계가 존재한다는 생각을 전제하기 때문이다. 아모스는 하나님이 땅의 모든 족속 중에서 이스라엘만 아셨다는 이유만으로 그들을 용서하시지는 않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호세아는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 간의 관계를 혼인관계에 비유하고 6장 7절과 8장 1절에서 이스라엘이 깨뜨린 언약에 대해 말한다. 예언자들은 새로운 종교의 창시자들이 아니라 백성과 더불어 동일한 언약의 토대 위에 서서 그들에게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외친다. 이스라엘은 항상 자신들의 역사를 족장들에게까지 추적해 올라가지만 무엇보다도 시내산에서 맺어진 언약이 이스라엘 전체 신앙이 의지하는 모든 토대 중 어뜸이다. 언약이라는 단어의 어원은 이 단어의 의미를 확증하는 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자르다라는 동사에서 파생한 것으로 보이는 이 단어는 서로 반대쪽에 놓인 도살한 짐승의 부분들 사이를 지나가는 고대 근동의 관습을 가리키는데, 이것은 언약을 깨뜨린 사람이 그 짐승들과 같은 처지가 될 것임을 상징한다. 여기서 언약의 체결을 의미하는 언약을 자르다라는 표현이 나왔다. 브리트가 세 요소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이 창세기 21장 22절. 요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그 창세기 보면은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난 다음에 언약을 맺을 때 이런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그 불이 해질 무렵에 그 사이로 햇불이 샥 지나잖아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셨다. 그때 이제 이걸 언약을 체결한 걸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그때 그런 예식은 고대 근동의 관습 중에 하나였다는 거죠. 그런 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특별한 언약을 맺으신 것이죠. 아브라함 언약을 체결할 때 이게 나오죠. 계속 창세기 26장 26절 31장 44절에서 분명히 드러난다. 조항들을 포함한 맹세나 약속, 파기할 경우에 받을 저주, 이 저주를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의식이 바로 그것들이다. 하지만 이 의식은 당시 세상 사람들의 모든 일상적인 계약과 조약에 사용되었기 때문에 브리트는 노아, 아브라함 그리고 후대 이스라엘에게 익숙한 것이어서 하나님이 그분의 백성과 맺으시는 관계의 사회적이며 종교적인 성격을 이해하는 틀로 사용되었을 것이다. 성경의 언약이 일방적인지 왕이 신하에게 하사하는 것처럼 쌍방적인지 하는 것은 이 말 자체로 가늠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양측 당사자의 성격에 따라 결정된다. 인간과 맺으신 하나님의 언약에는 일방적인 측면이 전면에 등장한다. 양측은 결국 동등하지 않다. 하나님은 자신의 규례들을 피조물에게 부과하시는 주권적인 분이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실 때 그것은 협정이 아니라 맹세다. 하나님의 약속은 그것을 성취할 의무를 자신에게 부여하고, 따라서 하나님이 제물로 바쳐진 짐승의 조각들 사이를 지나가신다. 다른 곳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영원히 사심, 자신의 영을 두고 맹세하시는데, 비로소 사람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보여주시려는 것이다. 하나님의 언약이 갖는 쌍방적 측면들, 언약의 상대방에게 부과된 의무들은 결코 언약을 맺기 위한 조건이 아니라 은혜로 언약에 포함된 사람들이 행해야 할 규칙들로 이해할 수 있다. 은혜 언약은 일방적인 것으로서 하나님의 주권적이고 자비로운 약속들에 확고하게 기초해 있다. 하나님은 자신의 약속을 깨뜨리실 수 없다. 하나님이 그것을 지키겠다고 스스로 맹세하셨기 때문이다. 이 불변성은 구약 성경의 예언의 언약 개념으로부터 점증하는 확실성으로 추론되었는데, 이 단어가 70인용에서 언약이 아닌 유언으로 번역된 것도 아마 이 때문일 것이다. 이 언약 관계에 대한 이해를 확실하게 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베리트, 언약을 자른다 하는 이 말, 그 다음에 이것이 일방적이고 쌍방적인 의미. 쌍방적인 의미라고 하는 것은 서로 똑같은 차원에서 같이 이렇게 맺어서 하면 그것이 어떤 한 방에서 잘못하면 깨지는 거예요, 그죠? 어떤 한 방에서. 그러나 하나님께서 맺으신 언약은 일방적인 면이 먼저 우선한다 이게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서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는 선언이라 이 말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그리고 쌍방적인 의미에서 또 그것은 언약을 맺은 당사자인 그에게 그렇게 지켜야 할 규칙으로 적용되는 그런 걸 말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요. 바로 은혜 언약의 이 견고함과 굳건함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백하는 신앙의 영광이 있다. 종교가 하나님과 인류 사이의 참된 교제가 되기 위해서는, 다시 말해 하나님뿐만 아니라 인간 상대자가 이성적이고 도덕적인 존재로서 자신의 의무와 더불어 권리도 부여받는 교제가 되려면 오직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내려오시고 그들과의 언약 안으로 들어오셔야만 한다. 이 행위를 통해 하나님은 인간 상대자에게 그들의 배반과 불성실에도 불구하고 영원한 구원을 허락하시기로 맹세하시는 동시에 스스로에게 의무를 지우신다.
하지만 마찬가지로 인간 상대자는 새로운 순종으로 공고를 받고 의무를 부여받아서 때로 우리가 연약함으로 인해 죄에 빠진다고 해도 하나님의 긍휼을 포기하거나 계속 죄 중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이는 우리에게 하나님과 맺은 영원한 은혜 언약이 있기 때문이다. 은혜 언약의 불변하는 기초는 우리의 덕이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이다. 예, 좋은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원장님. 언약의 교리는 기독교회에서 교의적인 중요성을 차지했는데 이는 기독교 신앙이 유대교와 갖는 관련성은 물론이고 그 차이도 알아야 했기 때문이다. 교회는 영지주의와 마르키온에 대항해서는 두 언약의 동일성을, 유대교에 대항해서는 그 구별성을 강조했다. 사도 바울 당시의 유대주의자들은 모세의 율법, 특히 할례법을 지키는 것을 이방인 중에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에게도 요구했다. 교회는 유대교와 결별했고 유대교의 성전이 회파되자 유대주의자들의 당은 기독교회 안에서 분파를 이루어 나사렛파와 에비온파, 예.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했다. 다른 한편으로 마르키온으로 대변되는 이원론적 영지주의는 구약 성경의 열등한 하나님의 종교라고 공격하는 한편 그리스도 안에서 전혀 다른 신,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한 다른 신이 자신을 계시했다고 주장했다. 예, 이 말키안주의자들은 구약의 신은 무서운 신, 신약의 신인 예수님은 아주 사랑이 많은 신. 그래서 구약의 신을 그들은 거부한 거예요. 계속. 교회는 결코 마르키온의 이원론을 용인하지 않았다. 대신에 교회는 자연과 은혜, 율법과 복음,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이 서로 구분되지만 결코 분리될 수 없다고 고백했다. 종교개혁 시대의 제세례파와 다른 이들, 아르미니우스주의자들과 소키누스주의자들이 다시 구약 성경을 폄훼하면서 이 문제가 다시 중요하게 대두되었다. 루터파와 개혁파 전통 사이에도 중요한 차이가 생겼다. 개혁파 전통에서는 지빙글리와 칼뱅과 함께 언약 교리가 가장 온전하게 발전했는데 특히 올리비아누스와 우르시누스의 독일 개혁파 신학, 영국 청교도주의,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서 두드러졌다. 이 우르시누스와 올레비아누스는 뭘로 유명하죠? 우르시누스는 하이델베르그를 만든 사람입니다. 자기 집 쓰고 거기에 대한 해설까지 다 한 사람이에요. 계속. 이 언약 신학의 중심에 있는 교리는 옛 언약과 새 언약에 대한 것이었다. 이 둘은 그 기원과 내용에서 하나다. 하나님 또는 로고스가 이 두 언약의 창시자이시며 이 두 언약을 통해 우리에게 하나의 믿음, 하나의 언약, 하나의 구원 방법이 제시된다. 유일한 차이는 옛 언약에 약속된 메시아가 이제 오셨다는 것뿐이다. 언약 교리는 개혁파 신학에서 가장 온전하게 발전했다. 언약 신학은 츠빙글레에게로 특히 제세례파에 대항해서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의 본질적인 일치를 변호하는 그의 논쟁에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이것은 불링거와 칼뱅에게로 그리고 그들을 통해 독일 팔츠의 신학자들과 영국 청교도들, 팔찌 신학자라는 건 올리비아누스하고 우르시누스 같은 그러한 하이델베르그 그 신학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영국 청교도들에게 전해졌다. 네덜란드 개혁파 중에서는 클로펜브루크와 콕세이우스가 언약을 교의학 전체의 근본 전제와 지배 원리로 만들었다. 콕세이우스는 언약에 대한 특이한 견해, 이른바 연속적인 언약 폐기를 주장했는데 이로 인해 실제로는 언약의 핵심 요소를 불확실하게 만들면서 약화시켰다. 콕세이우스에 대한 반론은 안식일에 대한 그의 견해, 두 경륜 안에 있는 교회에 대한 그의 이해, 구약 성경 안에 있는 죄 용서와 관련된 것들이었다. 문제가 될 만한 것은 언약에 대한 그의 개념이 아니라 그의 성경신학과 역사적 방법이었다. 그는 보다 더 성경적인 신학을 위해 스콜라적 신학을 거부했지만 실제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언약들의 동일성을 실질적으로 파괴하는 역사화된 교의학이었다. 은혜 언약을
행위 언약의 점진적, 역사적, 지속적 파괴의 전개로서 철저하게 부정적으로 해석함으로써 결국 언약에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되고 언약은 그저 일시적이고 인간적이고 항상 변하는 신앙의 형태일 뿐인 것으로 여겨졌다. 그래서 우리는 콕세이우스를 언약 신학자라고 하지만 그 사람의 언약 신학은 우리가 거부하는 거예요. 계속 콕세이우스 이후로 구약 성경에 대한 보다 일반적인 경멸을 스피노자, 칸트, 헤겔, 슐라이어마흐와 같은 근대 사상들에게서 발견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유대교는 기독교를 준비신깃 한낱 이교에 불과한 것으로 여겨지게 되었다. 이스라엘과의 옛 언약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새 언약을 위해 필수적인 준비 단계다. 언약은 하나지만 이 언약에는 두 경륜이 있다. 옛 언약의 약속이 하나님 때의 새 언약 안에서 성취되었다. 율법 조문이라는 그림자와 특수성이 영이라는 실체, 보편성, 자유가 되었다. 교부들의 가르침에 따르면 열매가 씨앗에서 나오지만 씨앗과 별개인 것처럼 복음도 율법에서 유래하지만 율법과는 별개다. 그러나 하나가 다른 하나에서 나온다고 해서 이질적인 것은 아니며 다르다고 해서 반대되는 것도 아니다. 구약 성경에 있는 그 어떤 것도 신약 성경에서 잃어버린 바 되지 않고 오히려 모든 것이 성취되고 성숙하게 되고 온전히 자라게 되어 결과적으로 일시적인 외피를 벗고 영구적인 중심핵을 산출해낸다. 예, 그래서 옛 언약과 새 언약, 그 다음에 구약과 신약, 그 다음에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의 통일성,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주장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럼 구속 언약, 자연 언약, 그리고 선택 조금 더 있겠습니다. 박목사님. 개혁파 교회와 신학에서 언약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위한 매우 중요한 실제적 자극이 되었다. 여기서 모든 언약은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 삼위일체 하나님의 각 위격 간의 언약인 구원 협약을 토대로 한다. 이걸 구속 언약이라고 얘기한단 말입니다. 이게 삼위 하나님 사이에 있어서의 구원 협약, 구속 언약. 계속 구원 사역은 새 위격으로 계신 한 분 하나님이 수행하시는 것으로 그 안에서 서로 협력하시고 또한 각각 특별한 임무를 행하신다. 삼위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이 구원 사역의 전체를 함께 구상하시고 결정하시고 실행하시고 완성하신다. 신자의 유익은 은혜 언약이 시간과 역사 속에서 수행되고 계시되었지만 그럼에도 영원하고 불변하는 토대인 삼위 하나님의 경륜에 기초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데 있다. 성부는 영원한 아버지이시고 성자는 영원한 중보자시고 성령은 영원한 보혜사시다. 예, 그래서 은혜 언약은 시간과 역사 속에서 수행되지요. 그러나 그것을 위한 기초인 하나님의 경륜, 곧 말하면 그 전에 있던 구속의 언약은 시간 전에 있어진 거예요. 계속 이 교리를 뒷받침하기 위해 인용되는 고전적인 본문은 아무것도 증명하지 않는다. 오히려 욥기 12장 3절, 이사야 38장 14절, 시편 119편 122절 이 중에서 어느 본문도 메시아를 언급하지 않는다. 그리고 히브리서 7장 22절 여기서 우리는 그 그리스도가 영원히 살아계시는 분이며 그로 말미암아 새 언약이 영원히 계속될 것을 보증하신다는 사실을 확인한다. 에서 추론된 것은 바로 구원의 약속에서 그리스도가 영원 전부터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보증인이 되신다는 사실이다. 학자적 엄밀함은 차치하더라도 이 구원의 약속에 대한 교리는 성경의 사상에 뿌리내리고 있다. 중보자로서 성자는 성부께 순종하시고 성부를 자신의 하나님이라 부르시고 종으로서 이를 맡으시고 이루신 순종에 대해 상을 받으신다.
이러한 사역은 성육신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은 야훼의 사자의 인도하에 이스라엘 시대에도 존재했기 때문이다. 신약 성경의 본문들도 이 사실을 증언한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는 중보자가 한 분밖에 없고 이 중보자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며 영원전의 중보자로 택정함을 받으셨고 로고스로서 영원 전부터 계셨다. 따라서 성부, 성자, 성령에 의해 효력을 얻게 된 구속사역을 언약적 개념에 비추어 봄으로써 신적 존재 안에 거하시는 새 위격의 생명을 언약적 생명으로, 즉 완성된 자기의식, 자유, 교제의 생명으로 생각하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 이 언약적 생명의 특징은 단어의 충만한 의미에서 약속이다. 구원 사역은 새 위격이 수행하시는 것으로 그 안에서 서로 협력하시고 또한 각각 특별한 임무를 행하신다. 하지만 이 구원의 약속은 시간 속에서 이루어진 구원 역사와 불가분적으로 연결된 것이 아니다. 시간 속에서 계시된 은혜 언약은 막연한 것이 아니라 영원하고 변하지 않는 기초, 반드시 적용되고 실행되는 삼위 하나님의 경륜과 언약에 의지해 있다. 그리스도는 성육신 이후에 비로소 일하시기 시작하신 것이 아니며 성령도 오순절 강림 사건으로 자기 일을 시작하신 것이 아니다. 창조가 삼위일체의 사역인 것과 같이 새 창조도 마찬가지로 처음부터 삼위 하나님의 활동이었다. 타락 후 창조 세계에 베풀어진 모든 은혜는 성부로부터 성자를 통해 성령 안에서 온다. 우리는 구원 역사에서 변화, 발전, 진보를 목격하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아무 변화도 없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 성부는 영원한 아버지시고 성자는 영원한 중보자시고 성령은 영원한 보혜사시다. 태양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지구의 일부분을 비추기도 하고 사라지기도 하지만 태양 자체는 아침이나 저녁이나 낮이나 밤이나 동일하게 존재한다. 비록 그리스도는 이 땅에서 자신의 사역을 역사 속에서 완수하셨고 성령은 오순절이 되기까지 부어지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성자와 성령을 통해 획득되고 적용되는 유익들을 이미 구약 시대에도 온전히 나누어 주실 수 있었다. 구약 성경의 신자들은 우리와 똑같은 방식으로 구원을 받았다. 오직 하나의 믿음, 한 분 중보자, 하나의 구원의 길, 하나의 은혜 언약이 있을 뿐이다. 시간 세계 속에서 전개되어지는 은혜 언약의 기초는 시간 전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에 기초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로 이 땅에 성육신하기 그 이전의 구약 시대에도 이제 삼위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구약 시대에도 똑같이 신약과 같이 똑같은 방식으로 신자들이 그 언약의 기초에서, 은혜 언약의 기초에서 구원받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337페라 그래. 배집사님. 구원의 약속이 시간과 역사 속에서 실행되는 것을 생각할 때 주의가 요구된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스라엘을 자신의 선택된 백성으로 삼으시지만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목적은 우주적이며 모든 민족을 아우른다. 때가 차면 전체로서의 인류, 유대인과 이방인이 십자가에 달린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화목하게 될 것이다. 타락 후에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하신 은혜의 첫 약속들은 인류 전체와 관련된 것이다. 또한 종교도 타락 이후에 사라진 것이 아니라 희생제사, 기도, 설교라는 고정된 형태를 띠게 되었다. 문화가 경작, 목축, 도시건설과 함께 시작되었고 예술과 학문이 융성하기 시작했다. 인류 역사의 초반에 우리는 놀라울 정도로 긴 수명에서 복을 목격하는 동시에
형제살인, 칼에 의한 지배와 무력 행사에서 큰 사악함도 목격한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인간의 생각이 항상 악할 뿐이라는 판결을 내리시기에 이른다. 하나님의 위대한 복은 끔찍한 홍수 심판으로 이어진다. 대홍수 이후에 하나님은 다시는 세상을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는 언약을 자연과 맺으시고 인간의 수명을 줄이시고 인류를 세계에 흩어지게 하셔서 하늘에 도달하려는 인간들의 야망을 꺾으신다. 하나님은 이방인들이 제멋대로 살도록 내버려 두시면서도 섭리에 따라 중요한 문화적, 사회적 발전을 이루게 하신다. 하나님은 그들이 하나님의 손으로 행하신 사역들을 통해 드러나는 증거들을 전혀 접하지 못하도록 내버려 두시지 않았다. 성령이 모든 생명, 능력, 미덕의 조성자이신 것은 이방인들 가운데서도 마찬가지다.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현존하시며 그들은 어떤 의미에서 구원의 메시지를 위해 준비된 것이다. 예, 계속해서 육복씨. 하나님이 모든 민족, 유대인과 이방인을 향해 가지시는 보편적 관심이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유익을 희석시켜서는 안 된다. 이스라엘이 열방 가운데서 부르심을 받았고 또 이스라엘과 열방의 종교 행위 사이에 많은 유사점, 할례, 희생제사, 기도, 제사장, 성전, 제단, 의식들, 축제일, 도덕, 관습, 정치적, 사회적 규범들, 심지어 신의 현현, 예언, 기적이 발견되지만 둘 사이에는 근본적인 차이점이 있는데 특별 은총이 이스라엘에게만 있고 이교도들에게는 알려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교도의 종교는 자의적이고 율법주의적이다. 아브라함이 맺은 언약은 새로운 것이며 오직 하나님께만 기원을 둔다. 창조주는 아브라함 및 이스라엘과 맺으신 언약을 통해 자신이 또한 재창조자시며 구원자시기도 하다는 것을 나타내신다. 하늘과 땅의 창조주 엘로힘은 언약의 하나님 야훼시다. 이스라엘에서 하나님과 세상의 관계는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로만 인식되었다. 이 하나의 교리만으로 모든 이교주의는 원칙적으로 거부된다. 이것이 참되고 순수한 신앙의 기초다. 더구나 하늘과 땅의 창조주는 또한 세상을 보존하시고 다스리시며 자유롭고 은혜롭게 이스라엘과 특별한 관계를 맺으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이삭의 기적적인 출생을 통해 자신이 이스라엘의 창조주시며 재창조자이심을 증거한다. 이스라엘의 신앙에서는 인간이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을 찾으신다. 조상들과 맺은 이 언약은 비록 다른 형태이기는 하지만 신의 산에서도 계속된다. 이스라엘이 맺은 언약은 아브라함이 맺은 언약과는 다르지 않다. 신의 산 언약은 은혜 언약이었으며 이후로도 은혜 언약으로 남아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라는 선포는 율법을 여는 진술인 동시에 율법의 토대이고 은혜 언약의 핵심이다. 이것은 영원히 지속되는 언약이어서 이스라엘의 그 어떤 죄악과 악행으로도 깨질 수 없는 것이다.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언약적 유익들은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것과 동일하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와 내 후손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위대한 약속이다. 같은 방식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따라서 이스라엘이 수많은 복들에는 가나안 땅 자녀의 복, 장수,
번영, 원수를 이기는 것과 같은 일시적인 복들뿐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 중에 거하신 죄의 용서, 아들됨, 성화 등과 같은 영적이고 영원한 복들도 있다. 이러한 복들이 구약 성경에서는 감각적 형태들로 옷을 입었다면 그것들의 온전한 영적 의미는 신약 성경에서 분명하게 드러났다. 그렇지만 언약에 대한 모든 기대는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 속에 요약되어 있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스라엘이 미성년자처럼 율법의 지도 아래 있었을 때 그들은 자신들의 역사 안에서 때의 충만과 그리스도의 오심을 위한 길을 예비했던 것이다. 죄악과 실패와 심판 아래에 처해 있음에 대한 자각,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한 계시와 구원의 날의 도래에 대한 강렬한 갈망, 이 모든 것은 이스라엘을 그리스도께로 이끌었고 그분을 위해 예비되도록 만들었다. 준비와 성숙이 필요했다. 죄가 있기도 전에, 즉 인류의 시작과 함께 성육신하는 것은 하나님께 합당치가 않았다. 약은 환자에게만 주어지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죄를 지은 직후에 죄에 대해 겸비하게 되어서 구원자의 필요성을 인식하게 된 순간도 하나님이 성육신 하시기에 적당한 시간은 아니다. 영원전에 작정된 일은 때가 찼을 때 일어났다. 오늘 칼빈의 말입니다. 그 인용해서 하는 거예요. 계속. 성장하고 준비하는 이 시간이 마치 하나님 안에 변화가 존재하기라도 한 것처럼 하나님이나 그리스도를 위해 필요했던 것은 아니며, 그렇다고 영적 유익들이 아직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다려야 했던 것도 아니다. 오히려 그 필요성은 인류의 상태로 말미암은 것인데, 그들은 하나의 종족으로서 구원받아야 했고, 따라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을 위해 점차 준비되고 교육받아야 했기 때문이다.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는 세계의 전환점이다. 모든 것이 그것으로 수렴하고 그것에서 나온다. 이스라엘과 맺은 옛 언약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 언약을 위한 필요한 준비였다. 아까 얘기한 건 제 잘못한 거고, 그 얘기는 토마스 아퀴나스 얘기네요. 계속 조금 더. 언약은 하나지만 약속과 성취, 그림자와 실체, 죽이는 율법 전문가, 살리는 영, 종과 자유자, 특수와 보편으로 관련 지어진 두 경륜이 있다. 하나님의 때에 옛 언약의 약속은 새 언약 안에서 성취되었다. 율법 조문이라는 그림자와 특수성이 영이라는 실체, 보편성, 자유가 되었다. 구약 성경 가운데 신약 성경에서 잃어버린 것은 하나도 없고, 다만 모든 것이 성취되고 무르익고 장성하여 이제 일시적인 외피를 벗고 영구한 중심핵을 산출한다.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의 신자들이 걸었던 길은 똑같지만 그들의 발걸음을 비춘 빛이 달랐다. 옛 언약의 백성은 그림자를 벗어나 새 언약의 빛으로 들어왔다. 의의 태양이 하늘의 정점에 이르러 모든 민족을 비추었다. 율법과 예언자들의 예언은 성취되었고 그것들의 목적과 마침내 때는 그리스도 안에서 기결점에 이르렀다. 예, 구약과 신약은 언약적인 차원에서 그 통일성이 있지만 경륜은 두 가지다. 경륜은 두 가지. 우리가 대요리 문답에서도 얘기했죠. 경륜은 두 가지다. 약속과 성취, 그림자와 실체, 죽이는 율법 조문과 살리는 영, 특수와 보편, 이러라고 하는 두 경륜이 구약과 신약에 이루어지게 되지만 하나의 그 언약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 자,
그러면 마지막에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성취된 은혜 언약은 하나님이 자연 그리고 모든 피조물과 맺으신 언약으로 둘러싸여서 유지되었고 지금도 그렇다. 콕세우스가 가르친 것과 달리 은혜 언약은 행위 언약을 개성하는데 은혜 언약은 행위 언약을 개성하는데 폐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행위 언약을 회복하고 성취한다. 은혜는 자연을 치유하고 온전하게 한다. 순종에 대한 하나님의 요구는 여전히 영생에 이르는 유일한 길이다.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의 차이는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실 때 아담 안에서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오신다는 것인데 그리스도는 아담이 했어야 할 모든 순종을 이행하셨다. 그리스도는 둘째이자 마지막 아담으로서 첫째 아담이 부패시킨 것을 회복시킨다. 그리스도가 새로운 인류의 머리가 되신 것이다. 은혜, 오직 은혜만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새 언약의 본질적 특징이며 내용이다. 은혜 언약은 가장 탁월한 하나님의 사역으로서 영원하고 파괴될 수 없으며 그 유일한 근거를 하나님의 선하신 기쁨에 중보자의 사역에 영원히 계신 성령이 둔다. 이것은 오로지 그리고 전적으로 하나님만의 일이다. 모든 인간적인 자랑이 배제되며 모든 영광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돌리는 것이 마땅하다. 은혜 언약은 또한 평강의 경륜과도 필수 불가결한 관계를 갖는다. 비록 이 둘을 구분할 필요는 있지만 말이다. 평강의 경륜에서 그리스도는 보증인이며 머리시다. 은혜 언약에서 그리스도는 중보자시다. 이런 방식으로 언약의 교리는 전체 구원 역사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주장한다. 구원인 사역을 생각하고 계획하고 뜻하는 분은 성부시다. 그것을 보증하고 유효적으로 이루신 분은 성자이시다. 그것을 실행하고 적용한 분은 성령이시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 이하에서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처럼 아담은 타락 전에도 그리스도의 모형이었기 때문에 은혜 언약이 최초로 예비된 것은 노아나 아브라함을 통해서가 아니고 그렇다고 아담과의 은혜 언약을 통해서도 아니라 사실상 행위 언약 안에서 그리고 행위 언약을 통해서이며 이 모든 것은 다시 영원한 하나님의 경륜을 드러낸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정하신 분으로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행위 언약을 세우실 때 그 경륜 안에 은혜 언약의 파기를 포함시키셨고 따라서 이미 그리스도와 그분은 또한 은혜 언약을 염두에 두셨다. 그리스도 안에서 확정돼서 온전히 성취된 은혜 언약은 사실상의 행위 언약의 성취고 행위 언약 속에는 은혜 언약이 숨어 있다는 거예요. 자, 이양민사님 끝까지 읽어주세요. 은혜 언약은 이처럼 놀라운 방식으로 전체 구원 사역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한다. 그리스도가 아담보다 탁월하신 것처럼 은혜 언약은 행위 언약을 능가한다. 삼위로 계신 하나님의 존재는 창조보다 재창조에서 훨씬 더 분명하게 드러난다. 구원의 사역을 생각하고 계획하고 뜻하시는 분은 성부시다. 그것을 보증하고 유효적으로 이루시는 분은 성자시다. 그것을 실행하고 적용하시는 분은 성령이시다. 이러한 구원의 사역 전체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일이다. 인간이 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전적으로 은혜일 뿐이고 과분한 호의인 것이다. 동시에 은혜 언약은 또한 인간의 이성적 도덕적 본성이 온전히 발휘되게 한다. 여기서 선택과 차이점이 있는데 선택에서 인간은 전적으로 수동적이다. 은혜 언약은 선택된 사람들이 목적지에 이르는 길을 묘사한다. 은혜 언약은 선택의 강이 영혼을 향해 흐르는 물길인 것이다. 그리스도는 자신의 영을 보내심으로 자기에게 속한 이들을 가르치셔서 그들이 의식적이고 자발적으로 이 언약에 동의할 수 있게 하신다. 은혜 언약은 믿음과 회개에 대한 요구와 함께 오는데 따라서 어떤 의미에서는 이것들이 은혜 언약의 조건이라고 말할 수도 있다. 그럼에도 이것이 오해되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은 자신이 요구하시는 것을 친히 공급하신다. 그러므로 은혜 언약은 그야말로 일방적이다. 그것을 구상하고 계획하고 한정하고 보존하고 실행하시는 분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다. 하지만 그것은 쌍방적이 되도록 즉 하나님의 능력으로 신자들이 의식적이고 자발적으로 받아들이도록 계획되었다. 은혜 언약에서 하나님의 명예는 인간을 희생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인간의 유익을 위한 것인데 전인을 새롭게 하고 개인의 자유와 존엄을 회복함으로써 그렇게 된다. 은혜 언약은 인류의 새로운 머리이신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에게 교회의 유기적 통일성을 생각하게 한다.
은혜 언약은 선택이 개개인에 대한 것만이 아닌 가족과 세대를 포함하는 유기적인 전체와도 관련되어 있음을 상기시킨다. 은혜 언약은 개인에서 개인으로 옮겨 다니는 것이 아니라 역사적이고 유기적으로 이어지는 것이다. 역사를 관통하고 또 여러 시대를 관통하면서 창조주이며 보존자이신 성부가 정하신 시와 때에 스스로를 맞추는 것이다. 결코 단독자로서의 개인과 맺어지지 않고 언제나 그 후손들과도 함께 맺어진다. 세대에서 세대로 이어지는 언약인 것이다. 은혜 언약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새로운 인류의 조직으로서 창조 질서와도 관련될 뿐만 아니라 그것을 상기시키면서 질적으로 그리고 철저하게 창조 세계 전체를 포함한다. 그러므로 내적으로는 불신앙 가운데 있는 사람이 일시적으로 은혜 언약이 이 땅에서 시행되고 집행되는 동안에 언약 백성의 일부가 되는 것이다. 이들은 언약 안에 있을지라도 언약에 속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최후의 심판은 하나님께만 속하기 때문에 이 땅의 삶에서 교회는 그런 이들을 사랑의 판단으로 대해야 한다. 예, 여기 중요한 말씀 있죠. 내적으로는 그러니까 은혜 언약은 그리스도를 머리하는 새로운 인류의 조직으로서 창조 질서와도 관련될 뿐만 아니라 그것을 상기시키면서 질적으로 철저하게 창조 세계 전체를 포함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게 창조 세계 전체를 포함하는 것이 은혜 언약인데, 내적으로는 불신앙 가운데 있는 사람이 일시적으로 은혜 언약이 이 땅에 시행되고 집행되는 동안에 언약 백성의 일부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게 뭡니까? 이 언약이 있을지라도 언약에 속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최후 심판은 하나님께만 속하기 때문에 이 땅의 삶에서 교회는 이런 이들을 사랑의 판단으로 대해야 한다. 우리가 알다시피 은혜 언약을 대할 때 처음에 그 아브라함과 은혜 언약을 하나님께서 맺으시는데, 아브라함 맺고 그 다음에 누가 있습니까? 다 이렇게 맺은 가운데 보면은 그 집안에 있는 종들, 그다음에 이스마엘에게까지 포함해서까지 할례를 다 주면서 이게 다 포괄적으로 얘기하죠. 외면적인 면이 있고 내면적인 면이 있다 이게야. 다 이렇게 하지만 속하는 것 같지만 내적으로 불신앙 가운데 있는 사람이 일시적으로 은혜 언약이 집행되는 동안에 언약 백성의 일부가 된대요. 그러나 뭡니까? 이 언약 안에 있을지라도 언약에 속하지 않을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진정한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는 내적인 차원에서의 은혜 그 저기는 뭡니까? 다를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것은 그 아브라함 언약을 이제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외면적인 면과 진정한 내면적인 면이 있다 이 말이에요. 한마디로 말해서 이제 아브라함 자손이 다 할례를 받았단 말이야. 할례를 다 받았지만 할례 받은 자들이 다 하나님의 구원받은 선택 백성일 수는 선택 백성이 이지는 않는다는 거죠. 일치하지는 않는다. 요거 가지고 좀 논쟁이 많아요. 그런데 굉장히 논쟁이 심각하게 벌어져서 화란에서도 논쟁이 일어나고 막 논쟁이 많이 일어나는 건데 여기서는 많이 안 되지만 거기서는 논쟁이 많이 이제 일어나고 그래서 어느 정도 지금 이제 정리가 끝난 단계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빨리 일어나고까지 해서 한 페라그라프를 마쳤습니다. 자, 마쳤습니다. 4시 46분 10몇 분은 좀 더 했어요. 여기까지 해서 마칩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언약을 통해서 계획하신 바를 언약이라고 하는 그런 시간 속에 또한 공간 속에 우리 속에 내려오셔서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일방적이면서도 또한 당사자가 있는 쌍방적인 의미를 가진 그런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맺으신 이 언약은 주권적인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 역사의 역사로서 이미 창세 전에 구속 언약에 근거하여 그것을 실행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따라서 변할 수가 없고 꼭 이루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한 언약 실행을 마지막 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케 하시고 다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니다. 마지막 날 그리스도가 하나님께서 이루신 은혜 안에게 완성을 위하여 이 땅에 올 때까지 구원 역사가 도도하게 하나님 아버지 이루어져 왔습니다. 마지막 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창조세계 전반에 걸쳐진 하나님의 완성된 구원 세계를 바라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에게 이러한 경륜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스도는 그 모든 것을 이루시는 주이신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을 통해서 이러한 사실을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이루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제 여름의 끝자락에 이르렀습니다. 건강하게 하여 주시옵시기를 원하고 뵐 때마다 서로 기쁨으로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먼 길을 갔다 올 식구들도 있습니다. 안전 운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이번 주간에 하순도 권사를 더 면밀히 살펴야 되고 가조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켜보아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